어, 오늘은 모든 일을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모든 일을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첫 번째 편지의 이제 마지막 당부와 인사말이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5가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은혜스럽게 성장하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이도 시끄러웠던 교회죠.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참 유치하게도 어떤 당파 싸움이었냐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었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게바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울에게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울파, 또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이렇게 파들이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친 상간에 이 성적인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또 불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소송하는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펼쳐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막장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5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또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5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3가지로 함께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문제가 많고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법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법 전문가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언론 기자들이 있지만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아주 정답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예측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난생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꾸라지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법들을 완전히 다 휘집어 놔서 도대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법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뭐 이번 주는 나오겠지. 근데 또 한 주 또 미뤄지고 정말 온 국민들이 지치고 불안하고 이런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상도 쪽으로는 산불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산불 때문에 교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 이제 피난을 가서 주일이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한두 손가락 들어가는 부자 중에 부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를 인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회가 불러도 비행기 타고 나가버리는 안하무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도대체 이 나라는 상식이 있는 건지,
정말 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지난달도 지지난달도 하나의 수입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버젓이 몇 억씩 월급을 받고 전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매일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군다나 온 국민들이 지금 몇 주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 게 탄핵이 관련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빨리 탄핵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측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결과는 나오지 않고 또 한 주 또 미뤄지고 한 주 미뤄지지만 또 심지어 4월이 넘어갈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뉴스들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또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의 듣고 싶어하는 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늘 듣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 끝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기도처럼 써놨지만 특별히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미 이루어질 현재형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해야 할 소식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마음 한켠에 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은 편지를 썼습니다. 늘 주님이 오늘 오신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힘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 이 말이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탈 때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운전을 하면 늘 이 앞에 의자와 의자 사이에 거기에 서서 거기에 또 무릎을 꿇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에 사역할 때 이제 고향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래서 이제 순천에 다 들어와서 이제 서순천 IC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서순천 IC보다는 동순천 IC로 나가서 새로 뚫린 고속도로를 가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차선으로 서순천 IC를 받기 위해서 2차선으로 가다가 그대로 직진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간 차가 서순천 IC로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차가 거의 90도로 꺾어서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긴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사고는 나지는 않았는데 차 안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뒤에 있는 아들이 다행히 그 사이에 있지는 않았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벨트를 매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의자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의자를 고정하는 그 철에 이마를 부딪혀가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든지 아이가요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 여러분, 이게 앞이 보이잖아요. 앞이 까마득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긴박하게 사고가 나지 않아서 긴박하게 아이를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매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 딱 사고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 타면 뭐라 하겠어요? 네, 벨트 매라. 아무리 애가 때를 써도 벨트 매라. 여러분, 사고 나니까요, 벨트 매라. 때 안 써요, 벨트 매요. 왜요? 지도 죽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주님이 오신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셔도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로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바쁘게 살고 많은 일을 해도 또 많은 헌금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 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겁니다. 왜요? 깨어있지 않아서요.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 삶이 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주님을 맞이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바쁜 일이 생기고 수많은 마음 상할 일이 생겨도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서 나를 분노케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를 터뜨려서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반가운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낯이 뜨겁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가 분노가 나서 화를 내고 소리를 쳐야 될 상황인데 주님이 지금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해야 한다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때문에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알고 있는 욕을 다 쏟아부어도 내가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자.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할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음행의 문제로 또 성도 간의 다툼과 고발의 문제 등으로 혼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역을 치를 수밖에 없느냐?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을 살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몸을 가지고
부랴부랴 챙겨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돌파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현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산 넘어 산이에요. 제가 익산에 사역할 때 여기 있는 순창을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족들과 함께 몇 차례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늘 느꼈던 거 뭐냐면, 와, 산이 참 깊다. 제가 와서 살 곳인지를 몰랐어요. 야, 꼴짝이다. 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산들은 실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익산은 평야합니다. 그래서 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배산. 예, 제 배처럼 좀 큰 뱀은 괜찮을 건데 우리 이장로님처럼 배가 나오지 않는 산이에요. 조그마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익산 사람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산이 나무보다 사람들이 다른 길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살다가 여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산들이 다 얼마나 높게 보이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이 산을 넘어가면 야, 이제 평야겠지. 아니에요. 또 산이에요. 또 산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를 봐도 산이고 저기를 봐도 산이고, 예, 우리가 아침에 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아, 이게 우리 인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산을 좀 없애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끝없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도는 해결이 되지 않는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첩첩산중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는 바울이 대표를 해서 인사하는데 지금 누구의 인사를 바울이 전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문안 인사를 바울이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부르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편안하십니까? 물으면 아니요, 저희들 너무 속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문안 인사를 하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면 지금 평안하고 삶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지금 만만치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대부분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의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의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에베소의 서기장에게 정치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이 서기장의 교회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의 내부적인, 그것도 권력,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되어서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평화를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여유와 이런 영적인, 여러분, 넓은 가슴을 갖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힘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되었을까요? 19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글라와 브르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함께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누구 안에 살고 있어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지금 닥쳐오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예수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지만 걱정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은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그들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결론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니까 더 부정적인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더 여러분 참혹한 예측들이 나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이 쌓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닥쳐왔던 수많은 역사적인 아픔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 안에 극소수 1% 되지 않는 여러분 백성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나라는
정말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탄탄해졌고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졌고요.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어려움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뭘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거기 안 나오지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보고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잖아요. 이 믿음에 서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긴다고요. 힘을 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형통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경은 좀 더 세심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고 무슨 일이나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네,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거 뭐냐면 내게 화를 내든 내게 여러분 감정을 쏟아내든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든 내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친절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여러분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 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근친 상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도를 떠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 돌을 던져 죽일 일이에요. 불륜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유치하게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등치는 어른인데 하는 짓들은 다 어린애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친절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자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내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요?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돈을 더 열심히 벌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늘 세상이 요구하는 거 뭐예요?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화내야 할 일이잖아요. 매를 들어야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부 머리가 없는 애는 공부하는 게요 지옥이에요. 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장사를 배우는 게 더 낫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밀어난 거냐면 그 아이가 밀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밀어난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아주 독특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3학년이 되면 형제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대학을 갈래? 대학을 안 갈래?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 대학에 들어갈 그 장학금들을 다 그 돈들을 내가 너에게 투자하겠다. 그런데 그 집의 아이들은 다 대학을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고3 때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직업훈련소에 가서 무엇을 배웠냐면 지게차를 배우고 포크레인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 가서 공병대로 가서 포크레인을 몰고 지게차를 모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2년 동안 경력을 쌓고 오니까 얼마나 탁월한 기술자들이 됐겠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포크레인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크레인 사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5년 일을 하니까요, 포크레인을 3대, 4대 굴려요. 나중에는요, 29대니까요, 자기들이 일 안 해요. 밑에 직원들 고용해가지고요, 다 일해요. 일 시키고요.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니까 어떻게 있는 아버지가 돈도 있으면서 왜 아들들을 대학을 안 보내냐고. 아들들이 머리 나쁜 아들들도 아닌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10년 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그 집의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다고요. 자기 집 애들은 아직도 취업을 못해 공부하고 있는데 저 집의 아이들은 벌써 다 대성해가지고 다 자기 사업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더 벌어라,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요. 저는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80대 90대에서도 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늘 8년 동안 신방하면 늘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내년부터는 농사 안 질 거예요. 네, 8년째 거짓말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일 안 해야지 잤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나도 모르게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몸에 배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일의 노예로 살다가 골병 들어 골골골골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땅 파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야 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땅 파다가 여러분 천국 간다니까요. 땅 파다가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왜요? 천국은요, 이것처럼 여러분 노예처럼, 이 일은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요? 네, 우리가 친절하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주님이 저희들한테 더 큰 교회 지어라, 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해야지, 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죄책감으로 살 거예요. 왜요? 저 교회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네? 아, 우리는 늘 부족하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네, 친절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사랑하라 그런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다 봐도 오늘 이 말은 굉장히 의외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바울을 설교 못한다, 못생겼다 비난해도 바울은 그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친절하게 늘 격려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를 삶을 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알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요.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겠지요?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지금 사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증인들을 교회에 지금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스데바나 그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가족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18절 볼까요? 또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시작.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그곳을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스데바나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소식도 전해주고 바울도 섬겨주고 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의 소식도 전해주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클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엔 이렇게 스데바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바울 같은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커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고 좋은 집을 지어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해요. 우리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말로 해야지 알아요? 아니에요. 말로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이제 50, 60 넘으면 우리 여자들이 남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이고 칠칠맞게 맨날 먹으면 흘려. 매 지적질만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좀 친절하십시오. 강수정 씨도 좀 친절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특별히 우리 엄마를 보면 교회에서 보는 엄마는 천사인데 집에서 보는 엄마는 사탄이에요. 이 악마란 말이죠. 그냥 나만 보면 늘 나만 보면 뭔가 엄마는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때 늘 엄마만 보면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평생 아이들한테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면 다른 권사님, 다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목소리부터 달라지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목소리부터 걸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가 오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집에는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친절함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다고요. 저는 가족에게나 밖에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불친절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 볼 수 있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80, 90 넘은 어머니에게 아버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에게 좀 친절해야 돼요. 어머니가 말하면 아이고 그만 말씀하세요. 그냥 매일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입만 열면 그만하라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려줄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대했던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운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철전하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제가 신방 가서 친절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거칠게 대하시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식 집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사랑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백날 첫날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나가고 선물 비싼 거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전해줘도 사람들은 예수 믿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삶이 아름답잖아요. 아유 저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어. 집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아.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 사람이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